아수르에게 침략당한 남유다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겹겹이 18만 5천 명, 그거보다 더 되는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진퇴양난에 빠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을, 또 주님의 백성들을 포위하며 공격하며 조롱하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 교만을 꾸짖으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를 던지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지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 랍사게가 그러했고, 이 사네립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 조롱하며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네립과 랍사게와 수많은 이 아수르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을 비웃은 것을 여상히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비웃은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지만 너희는 지금 나를 조롱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고하고 자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교만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주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하는 거기까지 그 교만의 끝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로 이 교만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단 마귀가 그러하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진심 또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바벨탑과 그 모든 인류의 교만의 역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끊임없는 공격들로 교만의 열매를 추수했던 것이죠. 교만의 끝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입니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 수많은 열강들을 내가 굴복시켰다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적국의 가장 깊은 곳에 내가 다 가보았고 내가 문을 두드려서 그 빗장을 부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 없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모든 민족들의 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주무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아수르의 가장 큰 라이벌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자랑인 나일강 또한 내 발로 밟아서 말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셋강이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스페셜 원, the only one이 바로 나 사네립이고 아수르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와 영향력과 그 결과들을 자랑하는 사네립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그의 삶을 평가하시죠.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교만하다.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많은 영향력과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라고 너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나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다. 여러분, 원래 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자가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시고 심플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여 주시던지 너희가 교만하구나, 너희는 아직 지혜롭지 못하구나, 한마디로 그 인생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분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27절,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너가 하나님을 향한 그 표출했던 분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표출했던 너의 모든 분노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너의 그 교만한 말과 너의 그 분노와 너의 그 성냄이 나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주님은 교만한 자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으시지만, 상종 안 하실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의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교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위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 내 주변을 향한, 내 옆으로 향한, 내 아래를 향한 분노. 여러분, 교만은 분노를 데려옵니다. 분노는 교만을 근거로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왜 분노할까요? 지금 사내림 왕은 자신이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재판관입니다. 너는 살려주겠다.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지금 본인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열방들의 생명은 내 손으로 주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살려주는 것이고,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은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회개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열방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르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잘못됐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아수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붙잡고 있고, 내가 말하면 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가? 나는 절대 틀릴 리가 없다라고 확신에 차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하죠.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대신 내가 재판관이 되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쉽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무슨 일에든지 막 역정을 내고 노발대발 화를 내는 일이 잦으셨다면, 여러분 평소 삶에 화가 많으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만에 쪄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법관이 되고 싶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내가 다 너를 키웠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배우자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직장의 사장님은 직원을 향해 분노합니다. 내가 당신 월급 주는데 왜 직원인 네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나입니다. 뿌리 깊은 나의 의, 뿌리 깊은 나의 교만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사람은 성급하게 화부터 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교만과 죄악을 주님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참아주시고 인내하십니다. 열방들의 수많은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대적과 조롱에도 주님은 그들을 거듭거듭 인내해 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저들의 목을 내가 칠까요? 제자들은 성급하게 화를 내며 칼을 뽑아들고 귀를 잘라버리고 당장이라도 그들을 죽일 듯이 덤벼들려 했지만, 족하다, 하지 마라. 그것으로, 그 성냄과 분노로, 그 화로, 그 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그 십자가까지 참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멸망받을 인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만과 분노를 표출했던 사내립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28절 하반절.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갈고리로 사내립의 코를 꿰고 입을 봉해버리고 그를 끌고 다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갈고리로 코를 꿰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은 아수르가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사용하던 방법들입니다. 잔인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멸망시킨 나라들처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심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끝은 그 분노의 값어치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그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지금 차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탄탈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분노는, 그 인생의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다시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의 분노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교만한 말을 다 듣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겹겹이 숨겨놓은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맨들맨들하게 포장되어 있는 나의 겉모습보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말과 중심을, 생각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살아있는 자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 기회가 있을 때 얼른 그 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한 사내립과 달리 아주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주일 본문이었던 큐티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19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 그는 수많은 자신의 선대 왕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는 엎드립니다.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높은 분이 없다라는 건,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낮음과 연약함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창조주이신 주님께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그가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이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른 성경의 구절에 찾아보니까요, 그와 동일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우며 나아갈 때 주님께 올려드린 고백이 이 고백과 똑같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남유다 수많은 죄악된 왕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겸손의 종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매우 단순하지만 이렇게 매우 고상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채로 주님께 엎드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요, 사네립과 아수르의 군대에서 히스기야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결국 그 사네립 왕은 자신의 신전에서 반역자들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말이 사네립의 자리에 있을 때는 참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주님 외에는 나에게 도움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무릎으로 머리를 숙이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새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는 겁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기에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말도, 우리의 겸손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간구도 우리 주님은 모두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 어느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사네립이 있는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서서 다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히스기야의 자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아수르는, 분노했고 잔인했던 아수르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제국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치던 왕도 하루아침입니다. 그러나 연약해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그를 직접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까지 안겨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유다와 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닮은 그 인자와 진실과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래 참고 길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정말 시원한 마음, 여름철 그 추수할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킨주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음성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다 듣고 계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응답을 경험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퀸즈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